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표정을 좀 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그림 증인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광범위하게 미국의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아이들의 종교 성향에 대해서 살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어요. 소울 서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혼 탐색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책에 이제 특징 5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Good people go to heaven. 착하게 살면, 선하게 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2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착하게 살면 그 착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정말로 그 기준이 어떤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착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고결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고귀하게 사는 게 착한 건지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문제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천국 주인이 허락했을까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서 영원한 삶을 그냥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2가지 정도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멀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공식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죽어서나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는지.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빼고 하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절반만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천국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잘 따라서 와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잘 아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셨던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죽어서나 나중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말하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선결 조건 딱 하나,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하나,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알겠어요? 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 21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이 번쩍 치면 천둥 치는가 보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내 가운데 오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 안 온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헬라어로 엔기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나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이미 임한 나라. 다만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너희 안에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보통 나라 이러면 세 가지 요소가 성립돼야 나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뭡니까? 예, 영토, 국민, 마지막에 주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죠. 제일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의 왕권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예요. 언제 통치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중한 죄를 벗었어요.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데 여전히 슬픔 있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괴로움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슬픔은 여전히 있는데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비밀,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이고, 그런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그 속에 참된 의와 평강과 뭐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엎드렸는데
조금 전까지도 너무 염려와 근심이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도 있었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전도하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전도하길래 교회 가면 뭔가 좀 달라질까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 잘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을 그냥 우연찮게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얼마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과 그리고 전도하는 분이 계속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환, 회개, 그리고 그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눈을 떠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남편도 그대로고 아픈 아이도 그대로인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더래요. 기쁨이 솟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온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천국의 본업이다. 부업이 아니에요. 본업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기쁨이에요. 제가 그걸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집와서 결혼을 딱 해보니까 저희 외할아버님, 저는 얼굴도 못 뵀는데 한학자셨는데 일은 안 하고 책만 읽어요. 처음에는 좀 있다가 가세가 다 팔고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많고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 그러는데요. 우물에 확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우물을 갔는데 어쩌다가 그 우물가 여인들 중에 교회 가면 뭐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왕 가는 거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 새벽에부터 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애들도 그대로고 힘든 가정도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래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만댁이 이상해졌다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더래요. 기쁨은 천국의 본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 나를 다스리시니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됩니까? 그래서 안정감이 생기세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도 곧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말할 수 있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신 일이었습니다.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설득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이미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알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제자들은 잘 몰랐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하나.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일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형 관한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하나님 나라의 꿈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갈지를 꿈꾸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끔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일들을 누가복음 24장 뒤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3주 전에 봤어요. 24장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될 것을 모든 족속에 확장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네가 말씀을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 끝까지 나갈 거야.
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 거야. 그리고 로마로 갈 거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니? 이것을 확인하고 너는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40일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그걸 꿈꾸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홍콩에 제가 총회교육원에 있을 때 사역이 있어서 홍콩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홍콩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거기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홍콩이 이 세계 금융의 허브입니다. 은행들이 엄청 많고요, 보험사들 엄청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똑똑한 친구들이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교회에 다녔는데 토요일이 되면 새벽에 홍콩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새벽 어스름 이제 해가 막 떠오를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홍콩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제 직장을 얻었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계의 금융 허브인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으니 하나님,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땅끝과 열방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홍콩에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바꿀 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당겨오는 꿈,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꿈, 그 꿈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꾸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꾸게 하십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나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이 남천동과 수영구와 부산에, 최소한 우리가 있는 이 부산 지역은 우리 남천교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 10월 31일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라도 천국에 가려고 했고 그것을 조장했고 그것을 옳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루터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1521년 4월 16일 목요일, 이 루터가 교황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카를 5세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통해서 루터를 제압하고 없애기를 원했어요. 그 전날 카를 5세 황제가 루터에게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다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면 살려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루터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인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황제가 이제 판이 다 결정난 걸로 생각했는데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와 영주와 내 벗들과 내 몸과 피, 내 목숨과 영혼을 걸고 이 주장에 맞서 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카를 5세 황제는 여전히 그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루터는 자기의 명령만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황제가 아니라 서슬퍼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난데없이 선제옥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루터를 몰래 빼내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시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그를 건져내었던 거예요.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복잡할 것 없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위축되어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권력, 그 상황에 매여 있습니까? 그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종교개혁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정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직장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우리 온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게,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에 부름받아 아멘으로 이 한 주도 고백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 온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